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0한 몇 년도죠? 2015년도고요. 2017년도에 그 필립 얀시라는 세계적 영성학자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썼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분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교회 이제 그 누구죠? 유기성 목사님, 이 세 분이 이제 강사가 돼서 했던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컨퍼런스 가운데 끝나고 나서 인터뷰했던 기사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그 필립 얀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를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그런 시선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혼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럽의 현실을. 그리고 미국은 은혼식이라고 하죠. 결혼하고 또 한 번에 이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은혼식 같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듯한 느낌. 그게 미국의 모습이다. 근데 한국은 마치 지금은 신혼을 마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뜨거운 분위기는 조금 사라졌죠. 그죠? 이제는 좀 성숙과 또 배려하고 또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게 2015년도의 평가였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신혼 상태까지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마음과 마음을 합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부부가 함께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좀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혹시 아닌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립 얀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불이 꺼지고 가고 있고 또 그 미국도 불이 꺼지고 있지만 한국에게 희망을 보고 있는 거는 이건 전 세계 학자들이 다 공통된 관점이에요. 한국에 희망을 거는 그 이유는 이 한국 교회는 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큰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꺼져가는 영적인 이 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덧붙여서 이제 그 얀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문제가 있으면 말 중간에 빠졌는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걱정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격려를 했던 그런 컨퍼런스 인터뷰를 좀 발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 이제 이 서론을 꺼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자꾸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유럽의 어떤 영적인 촛대를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지금 브라질로, 아시아로 자꾸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촛대를 결코 꺼뜨리지 않으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귀한 그런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이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전체적으로 이사야 말씀이 애언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특별히 다음 우리 PPT를 보시게 되면 이사야 6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사야 이제 6장 안에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작은 씨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사야 6장입니다. 학자마다 얘기할 때 이사야 6장은 여기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다른 학자들은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말씀은 그럼 뭐냐라고 얘기도 해요. 그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소명장이 6장이라기보다는 그 앞에도 소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논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6장의 소명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제 컨택하는 소명이 나와요. 구원의 1차적인 소명이 아니라 2차적인 부르심입니다. 사역적인 부르심의 콜링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런 부르심과 위탁은 구약의 모든 예언서의 공통된 패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복음을 맡기는 이 패턴은 있었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제자를 부르시고 어떡합니까? 위탁하시죠. 복음을 위탁합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부르심을 줬지만 그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고 복음의 위탁을 한 거예요. 교회에 맡긴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6장은 그 선포의 대상이 누굽니까?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누구죠? 남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예언의 선포의 대상이 됐냐라고 하면요.
이사야 2장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어땠는지 잘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에 보시게 되면 2장 그 2장 보시게 되면 이사 6절 7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기 때 영적으로 어땠는지를 보세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땠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7절에 보세요. 되게 잘 살았어요. 7절 그 땅에는 응급이 가득했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엄청나죠. 정말 축복받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8절에 보세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언의 선포의 대상,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유다의 현실이 정치적인 거 또 현실적인 면에 지금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점을 치고 이방과 손을 잡았던 것처럼 이게 지금 유다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사야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 남은 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상당히 강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심판의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 사실은 통독을 원하는 분들이 1장, 5장부터 읽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삶도 지치고 어렵고 위로받고 싶은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읽고 싶지가 않는 본문이에요. 그만큼 날카롭고 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이 5장까지 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6장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실까요? 이때 한 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 왕을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선포를 했는데 누가 죽던 때라고 얘기합니까? 우시아가 죽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가운데 정말 멋진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 아사 왕, 또 여호사밧 왕도 있는데 그 왕 못지않게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치적인 부분, 또 군사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었던 그 시기가 우시아 때입니다. 정말 나라면 나라, 군사면 군사, 또 재정이면 재정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우시아가 통치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뭐가 있다고요? 그 우시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왜 죽었습니까? 그렇게 군사적으로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정말로 그런 그 여러 가지 인정받았던 이 왕이 왜 죽었습니까? 아시죠? 이 왕이 나중에 교만해지죠. 모세의 율법의 규례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혼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떡합니까? 사회적 궁궁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유린당하고 나중에 병들어 죽어가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갔던 사람이 왕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죠? 이게 우시아 왕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죠. 주신 것에 대해서 취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을 때 준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저 지도자가 죽었다. 내가 믿었던 저 지도자가 사라졌다. 내가 저렇게 따랐던 멘토가 죽었다. 네. 그런 시기였고 그때 그 주변의 고대 근동의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됐거든요. 근데 그 시기 때 이런 멀쩡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이 사실은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불안 지수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시아가 죽던 때입니다. 여러분이 우시아가 죽던 이 때인 것처럼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 없다고 일을 안 하십니까? 근데 이 우시아가 있던 죽던 해 때 도탄에 빠져 있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뭘까요? 자, 보세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먼저 뭘 봤다고 하죠? 주께서 높이 들린 뭘 봤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저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우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눈 열어 보여주시고 딱 보니까 주께서 보좌란 뜻은 뭐냐면 통치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 통치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야기 뜻이 뭡니까? 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시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영적으로 눈을 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사람 그렇게 크게 의지 안 합니다. 네. 크게 의지 안 합니다. 네. 그 배후에 그 사람이 있으면 다 될 것 같고 그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고 뭐 다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온 세상의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배후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광대함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옷자락은 뭐라고 하죠?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서 왕의 신분을 나타낼 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입는 옷의 색깔 그리고 그 옷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 옷이 어디까지 미쳐났다는 겁니까? 성전까지 가득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만 해도 이렇게 옷을 만들 때 염료라고 하죠. 조개를 가져다가 염료를 회색시켜가지고 색깔을 내가지고 청색 또는 보라색을 내서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성전의 옷자락이 길어졌다는 그만큼 여러 가지 옷감이 필요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 광대하심이 성전에 가득하는 그만큼 크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사야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자,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우시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죠? 2절에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던 하나님이 하는 그 다음에 행동이 있으세요. 이게 패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아까 이게 소명장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보세요. 자, 2절에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서 날개가 있어 그 둘러놓은 자기의 얼굴을 자, 스랍이 뭘까요? 스랍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예요. 그죠? 근데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두 날개는 어디를 가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얼굴을 가렸어요. 그죠? 또 두 날개는 뭐죠? 발을 가렸다고 해요. 그죠? 또 두 날개는 뭘로 하죠? 날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수랍 천사가 가지고 이 날개 6개를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뜻이 뭐죠?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랍 천사가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경 앞에 그 얼굴을 둘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 봤을 때 눈을 못 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여미하심과 강대하심을 보게 되면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못 떠요. 그런 것처럼 그 만든 인간보다 나은 천사를 만들었을 때도 그 천사도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 죄 앞에 하나님의 그 깨끗함과 그 정결함 앞에 얼굴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자, 그러면 발을 가렸다는 건 뭐예요? 발을. 근데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게 천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활동해야 된다는 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측면도 약간 있긴 한데 더 정확한 본문은 저것은 중요한 부위를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쫓아왔을 때 사울이 네가
되게 급해가지고 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표현이 뭡니까? 뭐로 가렸다죠? 발을 가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중요한 신체 부위를 좀 가려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전자나 후자나 그렇게 뭐 틀려진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날개가 날면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이 3절의 독특한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쓰고 다른 데 표현이 안 나와요. 어떤 표현 나오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거룩하다 이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까? 무려 3번을 등장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3번이나 등장한 법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거를 아마 벤치마킹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한 점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친밀하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공의로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두 가지가 참 중요하죠. 한 가지는 뭡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때로는 위험한 순간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통지해주고 또 얘기를 해주는 것도 두 가지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뭘 본 거예요? 계속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보다가 그 현실을 보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강대하심에 눈뜨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거룩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5절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5절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어진 기억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죽은 경험 있으세요? 오늘 보세요. 5절에 이사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이사야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죠? 망하였더라. 망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내 입술이 더러웠다라고 표현해요. 이미 이사야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멋진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성도를 세워나갈 때 이런 방식이 있어요. 정형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너의 죄성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보니까 뭐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 같은 죄인이었구나. 자기는 의롭게 사역하고 의롭게 모든 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서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죄인에 대한 어떤 감정에 통해하는 감정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예배가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 그 광대하심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만날 때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정말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함부로 정죄 못하죠. 함부로 평가 못하죠. 네, 그런 마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에 노출됐던 망했다고 했던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다.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이상한 퍼포먼스를 해요. 뭐죠? 스랍 천사가 숯불을 갖고 와서 못 하는 거예요. 입에 쫙 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7절 뭐라고 하죠?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읽을까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하였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대속죄일이 뭐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죄를 해결시키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엄청난 특권을 받고 있어요. 무슨 특권이죠? 그 죄가 사해졌다는 거. 숯불에 입술이 되어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뭐라고 그러죠? 네 악이 뭐였다는 거예요. 네, 죄해졌다. 뭐죠?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대속죄를 통해서 그 피뿌림을 통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번제단에 피를 튀겨가면서 태웠던 그 죄가 그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수랍전사를 통하여서 입을 대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졌다는 회개의 모습을 또 사죄의 요청을 허락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죄를 말갛게 씻겨주는 그 모습, 이 모습 다음에 이사야 6장 가운데 소명과 위탁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패턴을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8절에 보시게 되면 8절에 저 음성이 이사에게 했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소리입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저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 주께서 이러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저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했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음성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이사가 들은 겁니까? 후자죠.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에 이런 얘기예요. 야, 정말 이걸 보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건데 저 영혼들을 위해서 예언을 선포하고 정말 하기 싫은 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손을 든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딱 들으게 되면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사야가 이때부터 소명작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들려준 이 소명의 비전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여러분 저 8절에 보면 되게 웃겨요. 뻔히합니다. 왜 뻔히하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마음이 빨리 이게 좀 웃긴 해석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마음이 빨리 바꿀까봐 빨리 가로채가지고 어떡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사야 네가 이제 오케이 너 내 손 잡았지? 내가 너 보낼게. 그다음 뭐 어떡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이거야. 네가 메시지를 선포할 건데 그 메시지 들었던 사람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무슨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0절에 보실래요? 하나님께 웃기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 메시지가 이거 아마 이사야가 저 같았으면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 손 들었다가 이거 괜히 들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10절에 고침받을까 하노라라는 저 단어가 세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걱정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신대요. 무슨 걱정이죠? 야, 네가 심판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가 그거 듣고 회개할까 봐 하나님 걱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사야를 불렀으면 빨리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어서 1장부터 5장까지 메시지에 더 얹어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세게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정도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갈 거예요? 가겠습니까? 후회할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런 메시지 전하고 싶은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제가 목회자로 이런 메시지 갖고 했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도요. 풍성한 교회, 성도가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하는 교회를 가고 싶은 욕망도 몇 개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흥화도 좋고 또 모든 것이 충만하면 참 좋죠.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오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2022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서울시와 일산 신도시에 개척교회가 있어요. 100개 교회에 2, 3일에 걸쳐서 그 조사원들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6곳이 전화를 안 받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얘기는 뭐냐면 60%가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40%만 지금 생존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세상의 평가를 보게 되면 사라진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죠?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뭘 저렇게 못해가지고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야를 좀 확보해서 하나님께서 중대형 교회가 개척교회 있고 또 저쪽 오지에 있잖아요. 농촌교회 어르신들 정말 5번, 3번 모셔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둘쳐보시고 그 목회자들한테 너는 거기에 가서 이 내가 맡겨진 이 신실한 메시지를 너는 거기서 전해라. 그리고 너는 이 메시지를 내가 너한테 맡겨진 이 일을 거기서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뭘까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많아지고 여기서 또 뭐 많은 것을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평가 그 기준을 보실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내가 맡겨진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이 말씀을 듣고 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누구도 원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전파합니다. 전파하죠.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왜 하나님이 1장부터 5장까지 심판의 메시지 주고 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거 하기 싫은 이것을 이사야에게 맡기고 하셨을까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심판의 단축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깨져도 빨리 깨진 게 나아요. 지금 심판의 단축성이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 아주 나이스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줬잖아요. 드러내시고 너 괜찮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 사람의 환부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혼란의 그 세기가 아주 강도를 높게 때린 거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 메시지는 앞에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너 들어도 못 들을 거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심판의 단축성을 갖고 하나님 쓰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빨리 맞고 끝나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약간 좀 회피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지금은 많이 고쳐졌는데 좀 회피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미루는 습관들이 지금 많이 고쳐졌는데 지금은 많이 고쳐졌는데 지금 좀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뭐 건강진단 받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밀어놔요. 그냥 치면 좀 하고 이런 이제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점점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뒤집어질 때는요. 그러니까 일이 진짜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저의 항상 그때마다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변곡점과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 때 꼭 저한테 권한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심판의 단축성 빨리 막 그냥 끝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의 단축성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감정이에요.
그런 마음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장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해도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많은 환경과 여러 가운데 부족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회사 안에서 내가 작은 역할이나 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차의 구원에 부르신 이후에 2차의 부르심으로 어떤 것이 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그것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십니까? 이사야 6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빛으로서 선포했던 그 이사야를 나중에 이사야 60장에 열방의 빛으로 뛰어나오게 나옵니다. 열방의 빛으로서 이사야의 선포를 하게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때 하나님의 평가는 1.1획도 틀림이 하나도 없이 지극히 작은 종이요 충성했다고 표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네. 열매도 좋고 성장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맡기신 걸 안 하면 불의한 정직이에요. 네. 사람은 풍성하고 많아지는데 복음이 빠져있다. 하나님이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게 있어요. 전 한 가지예요. 복음이에요. 위탁된 복음. 이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앉았다 못 왔다 이게 중요하면 세상 평가에 생존 40%밖에 되지 않는 실패한 교회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의 지금 그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삶에서 우리 자녀들도 그 자리에서 그걸 신실히 지켰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오늘 이사야는 그 자리에 쓰고 결국 결과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열방의 빛으로, 해피엔딩 아닙니다. 그냥 열방의 빛이에요. 선포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PPT 보십시오. 마지막 PPT 마지막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보여주세요. 네, 뒤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거기까지. 예. 오케이. 자, 결국은 이렇게 모든 심판의 닥주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하고 그래서 모두 다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건데 그게 13절에 나오는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거룩한 씨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나마 거기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지만 그나마 소수라도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을 갖고 살아남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남겨진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열매가 되고 지금 이렇게 맺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거룩한 씨를 붙들고 또 남은 자로서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것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만 기억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삶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참 잘했다. 야, 너 고생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아마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평가에 너무 어렵지만 휘둘리지 말고 나에게 맡긴 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룩한 씨, 남은 자, 렘넌트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